6월 3일 금요일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은사들을 질서 있게 사용하여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애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애언할 수 있느니라. 애언하는 자들의 영은 애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애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 그 은사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도구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은사들을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또 그 은사들을 가지고 자랑함으로 교회가 파당이 만들어지고 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질서 없이 이렇게 되어가는 그것을 경계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들을 특히 이 본문에서는 방언의 은사와 애언의 은사를 잘 사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26절에 보면 이제 그 모일 때에 애언과 계시와 방언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찬송시도 주셔요. 그 찬송시도 주시고 가르쳐야 되는 말씀도 주시고 또 기록되어진 말씀을 계시하시기도 하시고 방언도 주시고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는데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있고요. 이것을 이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뭐 A 범절의 덕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차원이죠. 교회를 세우는 그 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은사가 주어졌는데 그 은사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목적으로 한다면 그건 덕이 아니죠. 덕을 해치는 것이죠. 오히려 덕을 해치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죠. 27절에 이제 방언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한 것인데 방언을 말할 때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만 이렇게 방언을 해라. 그러니까 방언이 주어졌다고 그래도 모든 성도가 다 일제히
하면 시끄럽고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방언이 주어졌으면 반드시 그 방언이 교회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 방언을 하려면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통역을 하든지 아니면 통역하는 사람이 있든지 해서 그 방언을 통역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방언으로 말미암아 찬송도 이렇게 새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찬송시도 주셔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찬송으로 찬양으로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든 방언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지 말고 모였을 때에 2사람이나 3사람만 해라. 그리고 그 2사람이나 3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동시에 통역하면서 하고, 그리고 차례를 따라,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으면 A라는 사람의 그 방언과 통역이 끝나고 나면 B라는 사람이 하고 이렇게 차례를 따라요. 근데 그때 당시 고린도 그 교회에서는 뭐였어요? 방언을 하면 통역하는 사람도 없이 그냥 3사람이 A, B, C가 동시에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시끄럽게만 되겠죠, 교회가. 예.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모였을 때는 그 통역을 하지 말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기 때문에,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하면 교제하는 그 도구로 쓰고 교회 안에서는 사용하지 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려면, 방언을 하려면 통역하는 자를 세우고 또 통역하는 자를 세워서 하되 차례를 따라 질서 있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되 질서 있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질서가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잠잠하고 조용해지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막 시끄럽고 복잡스럽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예. 이번에 이제 예언하는 것에 대하여서, 예언할 때도 예언하는 자는 예언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시간에 찬양시를 주시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하시든지 하나님의 목적이 뭐고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심으로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교회가 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거죠. 2이나 3이나 말하고, 그러니까 2명이나 3사람만 말하 모였을 때 예언했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지 말고,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도 2사람이나 3사람만 정해서 하고, 그리고 다른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분별하는 거.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이라 방언하는 사람들이 2사람이나 3사람이 하는 것은 뭐냐면, A라는 사람이 어떤 그 방언이나 예언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것을 통합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사람, 3사람이 했으면 다른 예언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나에게 그런 부분을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라고 분별하는 그 역할을 하라는 거죠.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 혼자 계속 하지 말고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그 예언하는 영이 임하셔서 말을 할 때에 A라는 사람이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혼자만 하지 말고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히 있고 2번째 B라는 사람이 말을 이어서 해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 묵상의 말씀에서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예. 33절 이제 이 구절이 핵심 구절이고 또 이제 마지막 구절이 또 핵심 구절인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성도는 이렇게 은사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무질서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질서 있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무질서하게 하면은 뭐예요? 화평이 아니라 뭐 하게 됐어요? 막 분쟁하고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그러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화평하기 위하여서 질서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이것을 이런 기본 자세를 이 기본 그 질서를 가지고 그 법칙을 가지고 한과 같이 예, 이번에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조용하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 하는 이 명령의 배경은 고린도 지역에 여자들이 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자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자 남자들을 막 이렇게 누르고 남자들을 누르고 예수님이 여자나 남자나 동등하게 대하신 그것을 내세우면서 남자들을 막 누르고 여자들이 막 앞서서 이렇게 교회를 소란스럽게 만들었죠. 교회가 막 무질서하게 되고 소란스럽게 된 거죠. 그러기 때문에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이렇게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이 나온 거죠. 오늘날의 교회 이 말씀을 또 어떤 이제 분들은 여자들은 교회에서 가르쳐서도 안 되고 여자들은 목사가 되어서 강단에 서도 안 되고 이렇게 주장하는 교단들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적용시키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지 여자가 교회에서 뭐 교사도 할 수 없고 뭐 목회도 할 수 없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로 오늘 본문의 마무리로 39절에 보면 애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이제 그 애언과 방언의 은사를 금하지 말아라. 금하지 말고 단 사용할 때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 품위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종교나 세상의 것들을 흉내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클릭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그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더 깊은 묵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